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되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기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과 그리고 안식, 즉 쉼의 초대를 담고 있는 장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을 다시 묻게 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그의 신앙이 불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심판의 메시아를 또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또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사역의 열매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라고 하죠.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한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그 방법, 그것을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의 그 방법을 오로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일을 하실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7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쯤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힌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그리고 책임 또한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 많은 것을 우리보다 보았고 또 더 분명한 복음을 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아이들에게도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도 또한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 상태였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아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요, 또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분명히 가장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주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일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계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지적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 열립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대가 이어집니다. 28절과 30절 마태복음 11장의 절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을 더 얹지 않으시고 짐을 내려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입니다. 참된 쉼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한번 내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참된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회개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된 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또 은혜를 받고도 변화 없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무거운 짐을 또 나 혼자 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또 누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